중에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었습니다. 6월절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상위 계층인 바로로부터 최하위 계층인 옥에 갇힌 사람까지 어느 누구도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과 일은 같이 갑니다. 준비성이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을 미리 합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일을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일을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을 미리 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준비성이 있는 남편과 준비성이 없는 아내가 만날 수 있고 반대로 준비성이 없는 남편과 준비성이 있는 아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성이 있는 남편이 교회 갈 준비를 30분 전에 미리 끝내놓고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30분을 기다려도 아내의 준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다 안 돼요.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돼요.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주일날 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을 만나 살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은 함께 갑니다. 계획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10번째 재앙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정확히 처음 난 것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 난 것을 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장자가 반드시 키가 큽니까? 장자가 반드시 체격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마에 장자라고 붙이고 다닙니까? 정확히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에게 한하여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애굽에 사는 바로와 애굽에 사는 백성들, 그들의 가축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만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부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리고 애굽 노예라는 상황을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애굽,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비천한 노예로 살았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애굽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선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최악의 상황 넘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을 보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자 바로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기 전에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그 다음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너희의 말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지만 실제로 모세와 아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와 아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양과 소를 그동안 남겨두려고 했던 바로가 이제는 양과 소를 몰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애굽 신들의 무능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들었고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35절에도 보시면 모세의 말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대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할 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미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도착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60만 안에 여자들과 아이들 수를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약 2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야곱 가족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저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명령과 지휘 통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군대는 명령과 지휘 통솔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지휘 통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합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처음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정렬이라고 명령을 하더라 하지만 좌우로 정렬하지 못합니다. 오하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조교들이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의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당나라 군대가 처음에는 굉장히 전투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정말로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지휘 통솔을 받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로 오합지졸입니다. 뭐 열을 가져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신 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정말로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합지졸의 군대, 당나라 군대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의 군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다리셨고 430년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밤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중에로 시작합니다. 30절도 그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31절도 밤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보는데 오늘 42절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30년의 정말로 길고 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종식되었습니다. 내일은 벽돌 굽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월절 밤, 이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이 밤은 기쁨의 밤입니다. 이 밤은 감격의 밤입니다. 이 밤은 감사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후에라도 과연 이 밤을 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 여호와의 밤을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의 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여호와의 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은혜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을 과연 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신자에게는 구원을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밤이에요.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와 내 손 잡아주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힘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여호와의 밤, 그 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되고 위로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3절부터 52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앞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43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라면 43절부터 51절까지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인 유월절,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타국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이나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국인이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